얼굴을 쳐다볼 때 주로 어때요? 어디를 봅니까? 눈을 보게 되잖아요. 신랑 얼굴에, 예수님 얼굴에 눈동자에 뭐가 보일 것 같아요? 그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그 눈동자에 맺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핏값을 흘렸는데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눈동자를 찌르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자들에 대한 세상 임금의 사주를 받은 자들의 힘들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는, 주님 앞에는 눈동자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동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돈에는 영혼이 없어요. 강아지입니까? 강아지에 너무 많이 마음 주지 마세요. 영혼이 없어요. 테레비입니까? 영혼이 없어요. 권력입니까? 영혼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것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보물은 뻔합니다. 가족이겠죠. 손주겠죠. 근데 손주가 보물이 맞는데요, 손주 자랑할 때는 반드시 돈 내고 자랑하세요. 손주 자랑, 자식 자랑 해야 되는데 보물이기 때문에 손주의 영혼을 봐야 됩니다. 그 자식의 영혼을 봐야 됩니다. 남편 자랑은 잘 안 하지요? 우리 사모만 해요. 영혼을 봐야 돼요. 아내 자랑 저만 해요. 영혼을 봐야 돼요. 사람이 보물인데 영혼을 봐야 돼요. 근데 어쩜 어때요? 외모지상주의라면서요. 남자들이요, 여자들이요, 영혼을 봐야 돼요. 중심을 봐야 돼요. 그러자 여러분 다 속은 겁니다. 얼마나 많이 속는지요. 그 중에서도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님은요, 구원받아서 하늘의 천국의 풍요를 누리는 영혼도 집중하지만은 더 우리 예수님이 애통함으로 더 불붙는 열망과 열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잃어버린 한 영혼, 가장 깊은 죄의 어둠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긴 고통하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을 주목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사마리아 땅의 수가 동네라는 동네에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워버린, 한 명은 어차피 갈아치울 거 결혼도 안 하고 데리고 살아주시는 가장 죄의 어둠이 깊고 고통했던 한 여인의 영혼에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어떤 곳이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했잖아요. 우상 숭배로. 그때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은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 왕국보다도 훨씬 더 아주 잔인하고 악질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륙하고 죽일 뿐만 아니라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종교 자체를 말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주를 당하고 거기 남아있는 이스라엘 열지파 사람들은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래로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느냐, 사마리탄이라는 말은 선한 사마리아인, 뭐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더러운 놈들, 피가 섞인 것들. 우리나라 왜 조선시대 때 청나라에서 침략 들어가지고 병자호란
정묘호란이 있었잖아요. 호가 오랑캐 호자인데 위에서 이제 와가 그때 수십만 명이 조정과 리더들과 군인들이 뭐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임진왜란, 정류재란 일본에게 당하고 또 위에서 얻어 터지고 그 정도로 백성과 지도자들이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연타석으로 4번을 얻어 터지는 가운데 임진왜란보다 더 힘들고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수십만 명의 남녀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놀이개로. 거기서 피가 섞여가지고 태어난 자손들이 돌아왔는데 그 자손들을 뭐라고 합니까? 호로 후레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 환향.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누가 잘못했어? 정죄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도 나머지 이스라엘 피가 안 섞였다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조상들로부터 똑같은 죄인인데 저 후레, 저 호로, 저 사마리아 것들 이런 땅이에요. 죄의 어둠과 고통이 찌들어 있고 그 후유증이 이만저만이 아닌 역사의 상처가 누구보다 큰 그 땅의 가장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남유다에서 아마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 코스를 그리로 안 가고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에 깊은 어둠에 빛을 전하려고. 왜냐? 주님은 다 보시고 영혼을 보셨어요. 가장 어둠으로 고통하는 영혼을 보셨어요.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 옆이었는데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 자체가 금기사항입니다. 불가촉 천민처럼 여겼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카드를 꺼냅니다. 네가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은 아니야. 동거하고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여인이 그토록 감추고 싶은 어두운 과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실패와 상처와 꽁꽁 숨겨놓고 싶은 것들을 드러낼까요? 멸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다. 어둠을 드러내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구원의 참빛을 비치시려고. 여러분, 예배 자리는 무슨 자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자리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것. 제가 여러분 성도들 주일날이나 다른데 만나 물어봅니다. 잘 지내십니까? 그럼 다 잘 지낸다 그래요. 제가 지난 목회하는 동안 다 물어보면 전부 다 잘 지낸다 그래요. 네, 사람에게는 잘 지낸다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지내지 않잖아요.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는 무능한데, 우리는 죄인인데 용서받았을 뿐이지. 잘 지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장애인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접대성 멘트로 잘 지냅니다라고 하십시오. 또 목사님 사실 죽겠어 너무 이러지 마세요. 알겠죠? 근데 이 예배의 자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참빛이신 하나님, 우리 어둠을 다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게 많아요. 얼마나 비참한 게 많아요.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 게 많아요. 얼마나 걱정되는 게 많아요. 얼마나 염려되는 게 많아요. 얼마나 고생하는 게 많아요. 말하고 싶죠.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들어봐서 뒷말만 들립니다. 뒤통수는 맞죠. 성도들이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요. 기쁨의 교회 빼고. 참빛이신 주님 앞에 드러내세요. 성령의 조명이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에 감추고 싶고 가장 괴롭고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드러내십시오. 왜냐? 그래야 빛 가운데 드러내야 빛이 임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예배 자리는 그 자리예요. 제단 앞에 여러분의 육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깨뜨려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활의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과의 대화 중에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 여인이 뭔가 자라나면서 굉장한 공허와 결핍과 혼란을 느꼈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빛을 보기를 원했느냐 하면은 남자의 사랑을 통하여 시집 잘 가면은 남편 잘 만나면은 내가 빛을 볼 것이다. 처음 남편을 만났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ean everything to m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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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처음에 바짝 좋았는데 살아본 게 아니거든요. 이 여인이 아마 아름답고 외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능력이 있었어요. 세상에 5명을 갈아치우고.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사마리아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가부장적인 사회인데. 그리고 또 두 번째, 혹시나 하고 또 삐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5번. 모래를 씹는 듯한 느낌 아니겠습니까? 6번째는 왜 결혼 안 했을까요? 어차피 또 갈아치워야 되니까 데리고 살아준 거예요. 아주 능력 있는 여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외모가 출중한 영화 배우들이면 남편 3명, 4명, 5명 이런 경우 있잖아요. 또 부러워하지 마세요. 빛이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가 이 세상이 빛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대화를 하다 예배에 대한 대화를 했다는 말은 남자의 사랑을 기대한다 아니잖아요. 세상의 사랑을 기대한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당 저 예배당 이 설교 저 설교 야 박지성 목사 설교 잘하더라 와가지고 또 들어봤어요. 아니거든요. 내 내면의 근본적인 이 여인이 땡볕이 해가 내리쬐는 12시에 사람들 눈길을 피해가지고 동네 사람 안 볼 때 우물가에 와가지고 물 들어올 정도면 자기 마음에 정죄를 당하고 또 남편 갈아치운 여러 명 갈아치운 여자 니 한 분이라고 욕 들어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입방아질 당한 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답답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다시 한번 새롭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도 나가고 종교적 활동도 했던데 종교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예배 왜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가 집에 가니까 집에 있는 구석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해결되던가요? 교회는 하나의 건물이고 시설이지만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경험해야 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머리 대신은 살아계셔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령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엉뚱한 거 보고 있는 거예요. 행정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기업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예배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경험한 사람은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을 경험하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기독교 유물론자처럼 엉뚱한데 마음 뺏겨가지고 살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임만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10년, 20년, 30년 계속 속아서 산다면은 주님은 그와 같이 고통했던 우리들의 영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회복되어야 될 보석으로 봅니다. 보물로 봐요, 보물. 여러분이 제가 헤맨다고 죄짓고 실패하고 낙심한다고 정죄하잖아요. 피로값 주고 샀다니까요.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워요. 회복되어야 될 보석이에요. 회복될 보물이에요. 주님 눈앞에 이 보석이 보물이 찬란하게 빛이 납니까? 아니면은 덕지덕지 세상에 오염이 되어 있고 절망과 탄식과 어둠 속에 빛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도적질 당했다니까요. 예수님 마침내 이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여인의 어둠을 드러낸 다음에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 참빛으로 계시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생명이요, 성령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여인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 같았던 사망과 어둠 속에 짓눌렸던 고통 속에 시달려서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문맥은 그래요. 이런 찬송이 흘러나왔을 거예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이 여인의 가슴 속에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생수가 터진 거예요. 샘이 솟은 거예요.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주님은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알아요. 그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영혼의 큰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도 물 떠오른 것도 다 팽개쳐버리고 자기를 정죄와 손가락질하는 동네로 갑니다. 포항 시내로 나갑니다. 나는 네가 저 옛날에 포항의 농땡이고 이런 거 전혀 기억 안 나요. 네가 어떤 사람은 전혀 기억도 안 나요. 수치스럽게 생각 안 해요. 이걸 다 돌파하고 깨뜨려가지고 이 감격의 기쁨의 능력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복음을 전하자 뭐 법 살리려 하는데 왜 안 되느냐? 교회들마다 왜 다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왜 답답한지 아십니까? 도적질 당한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영혼을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 하면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주여 주여 입으로는 하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천국의 복음인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받았는데 여러분 속에 터져나오는 이 상황을, 여러분 은행의 잔고가 부족하고 식당이 잘 안 되고 가게가 잘 안 되더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야말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는 이거를 위해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 감옥에 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바울처럼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게 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됩니까? 다 도둑질 당한 거예요.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우리 신흥목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집중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세상에 시험과 도전과 어둠이 많아졌으면 이길 수 있을 뿐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딴 데 두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나 지도자들이 답답해요. 눈앞의 현실로. 이거를 뛰어넘어야 돌파가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풍요와 능력이 강처럼 흘러나야 그 다음에 여러분 물질계와 현상계가 달라진다는 걸 어찌 모르십니까? 이 여인 한 영혼의 보석같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에 눌리고 상한 자들이 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어둡고 힘들고 진동하고 답답한 이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야말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눌려있다면 여러분 빈익빈으로 갈 겁니다. 영적으로. 기쁨의 공동체는 이걸 위해 부름받았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한국교회를 견인해가는 항공모가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참빛을 능력으로 체험하고 하늘의 별과 같은 보석으로 빛이 나는 인생으로 달라졌어요. 더 이상 남자들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미 그녀의 심령에는 강같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나온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장차 저 천국에 가면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것입니다. 별과 같은 하늘의 영광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도적질 당했습니다. 죽임 당했습니다. 민노로 하지만은 능력이 없어졌어요. 답답함과 불만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내가 지난 세월의 경험했던 종교적 경험들 설교, 오늘 제일 답답한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밝고 환한 세상을 바라봅니다. 본능입니다. 빛을 찾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2020년도도 우리는 밝은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올해 한 지난 10개월 동안 이렇게 마스크 끼고 고통하고 마음 졸이고 할 줄 여러분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걸 보면서 이제 정말 진통이 시작되는 때가 지나했구나.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연약한 인생들, 우리 믿음이 약한 우리들에게는 큰 위기의 때입니다. 큰 위기가 맞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케이스를 보세요.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낙심해 있고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여인의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정성을 쏟아 사랑으로 구원의 참빛의 능력을 주신 그 주님으로 이 여인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보석과 보물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암담한 현실들과 답답한 것들 내년에 또 내후년에 아니에요. 얼마든지 역전됩니다. 얼마든지 돌파됩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헐값에 취급하지 마세요. 도적질 당한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눈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부러워하면 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부흥의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반드시 엽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능력이라. 왜? 주님은 추수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우리들의 말입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이 가장 어둠에 짓눌려 있는데 예수님 유대인들을 위해 왔지만 사마리아 땅에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된 것을 보라. 이 땅에 죄의 어둠이 더 깊어갑니까? 이 세상에 죄가 더 득세합니까? 세상이 더 어두워져가고 혼란스러워져 갑니까? 이때야말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에요. 최종도도 이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에요. 단 우리에게 왜 이 기회의 때가 안 보입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눈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눈뜬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주님께 약을 발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주님의 보물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도성에서 가장 어둡고 비참하고 정죄를 당하고 저거는 절대로 예수 안 믿겠다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애통하게 우리를 쳐다보는 그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같이 이 마음을 도적질 당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더 이 세상의 혼란과 공허와 어둠이 더 깊어져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의 때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참빛 되시는 그 영광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심령에 빛이 나면 우리를 일어나 빛을 발할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신음하는 바깥의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평합니까?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불평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불평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때에 합당한 능력을 넉넉히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